다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앉은 성도님들과 두 눈을 바라보고 환한 미소를 머금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미디어교회 성도님들, 또 한국과 타주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한미연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디트로이트 한인감리교회에서 한미연회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 우리 평신도 대표들을 너무나 귀하게, 과하다 싶을 만큼 정말로 차고 넘치게 섬겨주시고, 제가 그 교회 출신 부목사였는데 정말 디트로이트 교회 성도님들이 자랑스러울 만큼 너무나도 귀하게 잘 섬겨주셔서 큰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올라가면서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가서 예전 부목사 때처럼 집사님 이렇게 인사할지, 아니면 남부 플로리다 교회 담임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할렐루야 평안하시죠,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가자마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네, 그렇게 인사하고 내려왔습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정겹고 마치 어제 뵌 것처럼. 그런데 참 오랜만에 만났는데,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목사님 위해서, 또 남부 플로리다 감리교회 위해서, 우리 남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부 플로리다 감리교회를 위해서. 마음에 너무나도 큰 울림이 있었어요. 감사하다. 사실 디트로이트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남플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신들 얼굴 한번 본 적 없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씀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너무나도 큰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 그러한 마음을 깨닫고 돌아온 이번 한미연회 기간이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강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잖아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며 권면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인데, 얼굴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 보았을 때 이런 마음이지 아니하였을까? 너무 감사하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하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가 지난 5월 4일부터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강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5월 4일 날 나누었던 신실한 형제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그때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기억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고백한다. 그 두 번째, 믿음의 동역자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는 네 가지를 함께하는 자. 첫 번째는 공동의 사명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믿음 안에 함께 연합하고 고난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살아가고 이것을 감사하고 기도하며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전하여서 썼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말씀을 전하고 내가 말씀대로 부단하게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부단히 노력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그리고 사랑을 전하고 나누면서 그리고 그들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똑같구나. 아멘. 한 분 감사해요. 우리 교회랑 똑같구나. 믿음 안에서 사랑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1장 5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고 초신자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복음 앞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흔들리는 공동체 안에서,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연약함 가운데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만한 여유와 여력과 겨를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복음으로, 복음 앞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이 단어를 생각하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복음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는가.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해야 할 것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내 발목을 잡아오는 수많은 문제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만한 형편과 여유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미 이르렀다. 말씀 묵상하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일까? 1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주인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골로새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곳에 찾아가서 그곳에 복음의 소식을 듣고 동네에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복음, 생명 예수를 만났다. 내가 복음을 들었다 라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오 할렐루야 무슨 얘기야? 한번 좀 설명 좀 해줘봐 이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팔짱 끼고 누구? 예수? 예수가 누군데? 혹은 그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지금 그 이단 얘기하는 거야? 야 됐단마 필요 없다. 필요 없어. 우리도 오늘 1:1 양육자 과정 수료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동반자로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할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세요?
난 안 할 건데. 장로님 하셨네. 이거 권사님도 하셨구나. 저 권사님 지난번에 했는데 또 했네. 집사님이 하셨네 이번에. 뭐죠? 방관자적 입장. 하물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더 하지 않았을까요? 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라가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을까, 얼마나 많은 애씀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과 손가락질을 당하였을까. 멸시천대를 다 당해가면서까지 오늘 말씀 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거하는 공동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갖게끔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 오늘 1:1 양육자 과정 마치셨는데, 양육자 과정 마치기까지 16주의 동반자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8주간의 양육자 과정 합치면 24주, 1년이 52주니까 거의 1년의 절반을 6개월 동안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숙제하고, 그러면서 양육자 과정 와가지고 책도 읽어가면서, 자기 혼자만 위해서라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 혼자 신앙 지키기도, 믿음 지키는 것도 참 어려운 것이 우리네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1년의 절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훈련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물들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절망이 아닌 살아있는 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것, 왜 그럴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있지 아니했던 그 동네에 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에바브라가 복음의 전달자구나,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달하고 있구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무엇을 전달하며 살아가는가. 에바브라는 복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전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사람은 소문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소문. 들었어? 소문. 혹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전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사, 그 권사, 그 목사.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전달하면서, 혹은 문제를 전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 끊임없이 그 문제를 확대, 재생산, 증폭해 가면서 그 문제를 전달하면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참 많아요. 다른 사람의 믿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을 전달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전달한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가만히 우리 다른 사람 말고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이야기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혹시 성도님들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맞아. 나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즉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었는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행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나를 예수 생명을 내 안에 부어주시고 예수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 마음속에 그런 질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복음의 전달자입니까? 나는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IT 김승돈 선교사님께서 선교 소식을 보내오셨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수술 받으시고 몸이 다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또한 선교지로 들어가셨어요. 극한의 선교지. 들어가실 때 또 다른 곳에 선교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선교사님 이번에 가시면 어떤 선교하십니까? 지난번 나오셨을 때 말씀 나누는데 우선은 전기와 물을 끌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기를 어떻게 끌어오는지 물은 또 어떻게 끌어오는 저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어요. 선교사님이라고 무슨 뾰족한 방법을 알고 계실까? 우선은 그곳에 가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하시고 교재가 없어서 1:1 양육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꽃다발도 전달해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증서도 만들어 드리는데 IT 선교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1:1 수료식을 하실까? 수료식 하실 때 무엇을 드릴까? 1:1 양육할 수 있는 교재가 없어서 교재를 한 권 복사하는데 10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복사하는데 4불, 5불 비용이 들어가고 우리가 한 주간 밖에서 밥을 사 먹더라도 한 끼를 사 먹더라도 10불로 밥을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사역을 어떤 특정한 성도님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IT 성경 보급 저는 헌금을 다 같이 하시고 목사님 헌금 강요하세요? 맞아요. 강요합니다. 다른 거는 모르지만 저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한 주간 먹는 밥값만큼은 우리가 그 땅에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 성경을 보급하고 교재를 보급하고 수많은 곳에 전도 폭발이 일어나고 1:1 양육자들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가리켜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일꾼은 하나님께 충성되고 진실하며 맡은 사명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사람. 목사님 그거는 선교사님이 하시면 되지 그걸 왜 우리가 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나의 호흡조차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늘 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서 제자 삼는 그 자리에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너희가 가서 제자 삼는 곳에 목사님 저는 제자 삼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그럼 배우시면 되세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배웠다. 에바브라는 제자를 가르치는 사명을 했구나.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은 배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르치실 능력이 되십니까? 그렇다면은 가서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동반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공동체, 흘려보내는 공동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강단 장식이 바뀌었습니다. 성령 강림을 뜻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였는데 저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속회 가운데 성령이 임할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할지어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책 한 장 넘기는 소리가 성령의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성령의 충만함입니까? 다음 주에 밥값 한 끼 아껴서 IT에 선교헌금 전할 때 그 헌금을 넣는 그 손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대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나의 물질과 나의 생명과 나의 호흡을 통하여서 그 땅에 복음이 심겨지는 때에 쓰임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어디 가서 교회를 세운다? 아니에요. 말씀이 세워질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누군가 질 수 있냐고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니? 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니?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나의 사랑도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도 충성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아까워하는 인생 말고요. 아낌없이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우리 남풀교회의 에바브라가 누구입니까? 1대1 담당하는 유철호 집사님이 에바브라구나, 혹은 양육자들이 에바브라구나. 아니요, 저는 우리 성가대가 에바브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송팀이 에바브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에바브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르치세요. 가르치실 실력과 능력이 없다면 배우세요. 배워서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 남풀교회는 말씀이 흥왕되이 일어나는 교회.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에바브라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게 되었고, 우리 김승돈 선교사님께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전도 폭발을 통해서 430명이 넘는 전도 폭발
이제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김승돈 선교사님의 열매입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열매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은 생명력. 하나님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손주들이 생명력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세운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생명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심을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력 붙들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이 땅에 에바브라가 되어서 나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호흡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